히브리서 4장 6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 참된 쉼을 얻고자 하는 갈망 속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그 마음 속에도 괴롭고 고단한 육체를 이끌고 사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딘가 오랫동안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안식,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안식, 그분의 안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음의 안식으로 주신다는 원리를 가지고 본문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안식을 계시해 주실 때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복음으로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원리를 우리들이 넌지시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걷고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 사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경고한 면 또는 권면 또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라. 그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각각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역사적 사실로 계시해 준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오늘 다윗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시편 95편의 말씀으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다윗은 또 남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하고 또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의 공동체 교회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안식의 상징이요. 또 하나의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언덕을 치고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안식이 주어진 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민족적으로 볼 때 지금은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계시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의 공동체의 관점으로 볼 때 평안과 쉼을 얻은 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큰 흐름으로 볼 때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야말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과 피비린내는 전쟁과 흔들림과 요동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5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윗 시대에 겨우 땅을 안정적으로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히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전쟁과 고통과 슬픔이 항상 상존해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구도에다가 우리의 삶을 대입시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슬픔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이 고뇌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난관 속에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땅이 편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듯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길들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심과 같이 우리도 제6일에 속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마감하고 마지막 제7일에 해당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쉬게 될 날까지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역사적 계시에 역사적으로 계시해 준 내용처럼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할 만한 여건과 상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험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그리고 왕에게 충성했지만 자기의 친지들이나 자기를 도운 사람을 다 죽여가는
이런 험악한 상황이 계속될 때 다윗은 막 울부짖었어요.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켜달라고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거를 그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 승리로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완고하게 했던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나자빠져 예? 모래바닥에 묻혔지 않았느냐. 그런 아주 무서운 과거의 역사적 계시를 통해 보여준 내용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시의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카페트 아무 문제없는 쫙 깔려있는 정말 탄탄대로로 깔려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곳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험악한 산과 계곡을 넘고 때로는 수많은 들짐승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숨어야 되고 때로는 공격해야 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상황들을 물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싸워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이 이루신 성공과 주님이 이루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이 험난한 세상을 싸워 이겨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에 계시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대는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오늘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러한 많은 것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은 죄의 죄책과 그리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로 짓눌려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차원에서의 안식이에요. 영적인 그러한 안식을 충만히 누리면서 외적으로 찾아온 많은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들과 싸워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각각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이런 문제에 닥쳐 있는 거거든요. 싸워가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지. 혼자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혼자서 자기 힘과 지혜로 그 어려운 강과 산을 넘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원리로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 앞에 눈물 흘리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비겁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고 굴복하고 그런 어리석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눈물과 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가되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단코 하나님의 안식 자체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모양이에요. 정말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편해졌더라. 예수 믿고 부자 됐더라. 예수 믿고 고위 공직자가 됐더라. 예수 믿고 성공했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대에 광야에 걷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만 들어가 봐라. 모든 게 끝이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한 사람들과 동일한 거죠. 들어갔는데 완전히 전쟁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이었어요. 편안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500년 동안 그러한 피나는 싸움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이 뭔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랬던 거거든요.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여러분이 도적 같은 이놈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도적 같은 이놈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이요, 복음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현재적으로 누릴지 모른다면 진정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겠느냐고요. 결단코 바라볼 수 없어요. 생각한다고 해도 자기가 망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복음의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을 설명을 쭉 해나가요. 그 안식일의 규정이 엄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큰 본질적인 정신을 토대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상당 부분 주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한 순종이 뒤따르기도 하고, 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지킨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고도의 순종이 있고 필요로 하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영혼을 새롭게 깨우침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그 복음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영혼이 죄와 싸워가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짓눌려 있는 내 영혼이 큰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제는 이게 눈에 핏줄이 터지니까 이 눈이 이렇게 볼썽사납게 됐잖아요.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준비를 다듬으면서 다시 돌아봤는데 그거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게 눈 터지면 머리에 모세혈관 터지고 그러다가 또 큰 거 터지고 그러면은 나는 즉사해서 죽을지도 몰라. 어느 순간에 운전하다 죽을까, 누구 이야기하다 쓰러질까, 별 상상을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진정한 안식은 뭘까라고 하는 현재적으로 누리는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두 개의 안식이 잇대어 있는데 현재의 안식을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순종과 인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온유한 마음을 품고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복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진정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어요. 되게 그렇죠. 좀 창피하기도 하죠. 예. 하지만 현실에 이게 누구나 다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참 많아요. 몇 미터 거리에 뭐가 있는지, 몇백 미터, 몇 킬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도로를 쭉 가는데 반대편의 도로에 한 10대 가까이 되는 차가 이렇게 추돌해가지고 쫙 섰더라고요. 섰는데 쭉 달려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서 있어요. 어떤 가도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좀 더 가니까 차가 거기서는 안 서 있고 막 차가 오더라고요. 좀 더 가니까 차들이 엄청나게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 차들이 다음에 지금 몇 킬로 앞에 얼마 차가 많이 밀린지 알고나 있을까?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 빨리 가려고 막 난리 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모퉁이 돌아가지고 몇 킬로 앞에서는 완전히 뭐 장난 아니에요. 완전히 도로가 뭐 틈새가 없을 정도 꽉 막혀버렸는데요. 예, 그게 이제 차량 정비하고 뭐 수습하고 환자 이송하고 막 그러면서 몇 시간이 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알 수 없이 막 서로 앞에 가려고 막 그래요. 이게 따라잡고 저를 따라잡고 막 그래요. 추월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앞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안식,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의 안식, 이 안식을 누리는 이 현재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잇대어 있음을 동시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완고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누리는 동안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안식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의 외적인 면이 있고 이 복음의 안식은 내적인 면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 거죠. 여러분 덕적도가 인천에 속해 있잖아요. 덕적도 아시죠? 예, 거기에 전도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덕적도에 이제 거기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기로 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는 태도 자체라기보다 어떤 인식의 토대를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문제예요. 생각났네요. 덕적도에서 제가 경험한 일인데 갑자기 의심이 찾아왔어요. 뭐냐면은 전도하러 갔었는데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는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씻겨진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었어요. 그건 정말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 어릴 때부터. 근데 그 덕적도 전도하면서 강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2000년 전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 효력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복음 진리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시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씻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적용까지, 그 일까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어요.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큰 확신.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예외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랑의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자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찾아드는 죄, 유혹, 그리고 그런 시험, 거리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한없는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요. 덕적도에서 전도하는데 지독하게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좌절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다 왔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덕적도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이토록 고생을 해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다시는 덕적도 안 간다. 5년 후에 교회에 전도 스태프들이 전도국 스태프들이 카메라, 마이크 뭐 다 세팅해가지고 왔어요. 저에게. 전도사님 5년 전에 전도했었던 덕적도 아시죠? 알긴 아는데 왜?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왜 내가 거기를 가? 난 다시 안 가기로 했어. 그때까지 하나님에 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패했던 전도 현장도 찍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 죽겠네.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자고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함께 전도했던 김경존 장로님 지금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김경존 장로님.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지 이름까지 기억하는 그 장로님이 딱 한 분이 나와서 저랑 함께 전도해 주었거든요. 그 전도했는데 전도대원들까지 다 해서 전도하고 저는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5년 후에 갔습니다. 경운기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그랬더니 5년 전에 전도했던 우리라고 했더니 뛰어와서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래서 도대체 웬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저랑 같이 논두렁에 앉아서 이야기가 됐어요. 5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100명이 넘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 집 갔었죠.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다 됐어요. 5년 만에. 제가 전도하고 가고 완전히 저는 실패하고 원망한 게 5년이었거든요. 근데 전도하고 난 뒤에 그 가을에 여름에 했거든요. 그 가을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변화도 있었던가 봐요. 교회가 목사님이 바뀌어지고 뭐 그랬거든요. 우리 전도하러 갈 때는 목사님이 낚시하러 갔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전도 우리 가거든요. 예, 갔다 와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낚시 가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튼 진짜 목사님 멱살 잡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막 화가 치밀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뀌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전문 목사님이 오셨고 그 목사님이 동네 다니면서 목회도 하는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 이거를 엄청나게 온몸으로 느꼈어요. 덜덜덜 떨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나를 붙잡고 울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덕적 중앙 감리교회입니다. 예, 지금도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언젠가 가게 되면 한번 거기 들리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여기까지 왜 왔죠? 아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저는 그 전도에서 전도 실패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 확신과 깨달음과 기쁨과 이거를 마음껏 누렸던 때였어요. 두 가지가 같이 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일하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제시된 복음의 안식, 우리 현재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에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안식은 시작됐지만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안식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복음의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그 복음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현재적인 복음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며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본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